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조금 있으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6장 특별히 이제 시작부터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제자들이 이걸 아직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자, 그 이유를 예수님이 이제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또 하나는 뭘까요? 너희들이 미리 알았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자, 기억하게 되면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는구나. 또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 걱정할 게 없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제자들이 뭐예요? 안심하겠죠. 그냥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고 사실은 그들이 실족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실족은 제가 설명했죠. 앞에 변절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지금 돌아가실 거잖아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내가 고난을 받고 이 길을 가지만 내가 다시 살아난다.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14장부터 계속 그런 이제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 오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 못 본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예요?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 이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강조하는 게 오늘 내용은 뭐예요? 조금 있으면. 그 계속 나왔죠?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럼 여기 조금은 곧. 그리고 뭐예요? 3일 후.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뭐 성천에서 성령이 오실 그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멀리 보면은 또 뭐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올 거야. 재림할 거야. 그 당시 이제 성도들은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오신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있으면 하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문제예요, 이제.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모였어요. 17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주고받는 내용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이 말씀들이 뭐냐? 자, 여러분들 좀 이상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자들 앞에서 계속 예수님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내용은 좀 다르죠? 조금 있으면. 이게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시간적인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만 또 뭐예요? 곧 내가 다시 올 거야.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도 제자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근데 여기까지 또 뭐예요?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모여서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참 예수님 입장에는 어떨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제자들에게 강조하는데 이들의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가기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그게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황당한 이야기예요. 제자들에게는.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왕이 되기 위해서 뭔가 좀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왕이 되면
미리 좀 조직을 해서 너는 이 일, 너는 이 일 해서 12제자에게 뭔가 한 자리씩 이렇게 뭐 배분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 이게 맞는 말인데 돌아갔다가 다시 온다 그러고 이게 도대체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18절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예, 알겠습니다. 아멘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은 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야,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느냐? 우리가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거기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강조점이 뭐라고요? 조금 있으면 여기 대해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너희들이 서로 문의하느냐. 자기들끼리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다고 되겠습니까? 다 비슷한 지금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밭이 있잖아요. 길가. 자, 우리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라고 봐요. 그럼 예수님 많은 무리들이나 제자들 앞에서 이걸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하루 내 1년 내내 3년 내내 제자들이 가르쳐도 그들의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은 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냥 예배당 문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죠. 자, 필사하는데 글자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필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쓰니까 어때요? 신경이 쓰이잖아요. 글자를 쓰니까 손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도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필사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하다가 단어라든지 문맥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쭉 하다가. 그럼 글자만 쓰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글씨만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앞뒤 문맥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또 모르면 사전 찾아가지고 보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은 마음이 거기 가잖아요. 쏠리잖아요. 공책을 놓고 글자를 쓰고 손으로 머리로 보고 써야 되잖아요. 이게.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살아있어요. 저도 뭐 나름대로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읽을 때마다 달라요. 나이를 먹을 때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성경은 보이기 시작하는 그것이. 100%면은 여러분들이 다 100% 읽고 썼다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마다 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리 말씀해도 뭐예요?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이 간단한 사실, 우리가 들었을 때도 간단한 내용인데 그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리 안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그럼 왜 제자들이 울고 애통할까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끌려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실제로 못이 박혀서 창에 찔리고 하는 돌아가는 것을 제자들이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통하잖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따라와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막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여인들이 통곡하잖아요. 막 울면서. 그때 예수님 돌아보시면서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희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럼 제자들이 이게 울어요. 왜 울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내가 돌아갈 건데 너희들이 그때는 애통하고 너희들이 슬퍼할 것이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의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도 보지만 지금 자기들의 입장이 뭐예요? 끝난 거예요. 그게 실족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떠나지는 않지만 너희들 이때가 올 거야.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이 돌아가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갈 때 너희들은 애통하고 슬퍼할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 내용이 또 뭐예요? 조금 있으면 오히려 이것이 뭐예요? 그 고통을 다시 애국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애통하지만 조금 있으면 뭐예요? 너희들 기뻐할 거야.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근심 걱정하지만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이제 그 결론이 뭐냐? 기쁨이거든요. 너희들 지금은 조금 있으면 그렇게 애통하지만 그 애통이 조금만 지나고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오히려 기쁨이 될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의 근심과 애통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면 뭐예요? 조금 있으면 그 3일이잖아요. 3일 부활. 또 이제 멀리 보면은 이것은 성령의 강림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떠나버리시잖아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가 8장 19절 20절 이 내용을 보면 내가 다시 온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뭐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를 보내주면 그건 너희들에게 더 복이 된다. 유익해질 거야.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요 모든 내용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은 고통스럽고 나를 따라오는 게 힘들지만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예를 들었죠. 여인의 해산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엄마들 아이 낳아서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해산의 고통. 그래서 대부분 그러죠. 이제 결혼해서 첫 아이를 이제 해산하잖아요. 그거 진짜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한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뭐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둘째 또 낳는 거예요. 셋째, 넷째까지. 뭐 옛날에는 뭐 10채 그렇게 엄마들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거 잠시야. 너희들 곧 뭐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들에는 기쁨이 될 거야. 자, 이 내용도 결국은 앞에서 나오는 내용 뭐예요? 실족하지 않고 너희들이 염려하지 않고 너희들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오늘도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 이제 제자들이 실족 상태에 있잖아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자, 이것은 우리 아마 전 인생에다가도 비유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우리 성도들을 보면 핍박이 심했잖아요. 진짜 예수님 믿는 자체가 항상 뭐예요? 고통이에요. 그리고 또 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계속 핍박하고 그러나 뭐예요? 너희들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희망은 뭘까요? 재림이었어요. 너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데리고 갈 거야. 너 만날 거야. 그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을 그들은 뭘로 이겨냈느냐? 조금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될 것이다. 그걸 다 견뎌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은, 야, 내 이렇게 해서 죽겠구나. 여러분 그런 위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기억도 안 나죠? 돌아놓고 나면은 언제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할 정도로 뭐예요? 또 기쁨이 있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 인생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 세상은 뭐예요? 우리를 미워하고, 자, 그것도 예수님 위로 말씀했죠?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 조금 있으면 너희들에게 기쁨이 될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그럼 예수님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욕을 듣고 핍박을 받아도 너 걱정하지 마. 오히려 너희들은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자, 우리 인생을 한번 전체적으로 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조금 있으면 뭐예요? 지나가요. 한때란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그 나중에 나이 다 먹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인생이 짧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참 희로애락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잔치 자리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영원히 기뻐할 것인데 이 기쁨은 뭐예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원한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뭐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반복되는 거 조금 있으면 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항상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어떤 여러분들이 상황이 있더라도 다 뭐예요? 조금 있으면 기뻐할 거야. 조금 있으면 즐거워할 거야. 조금 있으면 뭐예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거 다 지나갈 거예요. 기억도 안 할 거야. 아마 하늘나라 가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잠깐일 뿐만 아니라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계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나 힘들어서 이런 사람 없잖아요. 10개월을 엄마 뱃속에 살다가 나왔는데 기억할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이해해요. 하늘나라 가면은 그냥 진짜 잠시예요. 야, 내가 저 세상에 살다 왔나? 기억도 안 난다. 저 지구 땅에 살았을까? 기억도 안 난다는 거죠. 왜? 하늘의 기쁨이 너무 큰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 실족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 주님을 영원히 만나고 함께할 거기에 대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조금이라는 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이게 천년만년일 수도 있어요. 그 고통의 거리들이.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오늘 그 23절과 24절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계속 아시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어떻게 하죠? 실족하죠. 야, 고기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제자들 몇 데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너무 이 제자들이 실족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뭐 무덤에 묻히시고 완전히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앞이 안 보이는 끝이에요.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희망도 없고 그 우리가 사실은 죽으면 뭐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살 소망이 없는 거죠. 예수님 돌아가 버리시니까. 완전히 그들이 실족한 상태죠. 그럼 그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내가 뭐예요?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위해서 구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용이 뭘 받는다 그러죠? 마지막 부분에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은 뭐죠? 슬픔과 애통이 염려와 걱정이 떠났다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이제 이 앞장 15장이잖아요. 무슨 비유가 나와요?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내게 속하고 속겠다는 말은 예수님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뒷부분에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는지 목적을 이야기해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도 되지만 오늘 내용은 뭐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을 구하지 않고 염려 걱정한다 이거죠. 조금 있으면 이제 제자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라 그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빠지잖아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우리 인생도 뭐예요? 곧 다 지나가고 주님 오시면 뭐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때 가면 우리가 뭐예요? 확실해질 거예요. 그러나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늘 주님께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 염려 걱정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애통하는 이 다 뭐예요? 답이 어떻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고난 중에도 눈물을 흘리는 중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견뎌내고 조금 있으면 주님 부활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재림을 경험할 것이고 또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